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이 말씀 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릇된 동기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릇된 동기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가.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째는 우리가 내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 우쭐대거나 거만하지 않는가. 자, 이것을 가지고 내 동기를 테스트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쭐대거나 거만한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내 행동이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내 자신의 영혼과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제는 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 내 자신의 영혼과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참된 본질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이나 외면의 어떤 우리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의 본질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적인 사람을 강조하셨어요. 특히 자매님들 요즘 외모 지상주의로, 특히 남자들도 요즘 화장하고 뭐 성형수술 하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머리도 파마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치장으로 하지 말고 내적인, 그렇죠?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나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주는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책을 우리가 지었던 분인데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는 사람의 마음밭이 산성화되어 있고 돌짝밭이고 또 그것이 많은 병균들로 가득 차 있고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미군 부대가 옮기고 난 다음에는 거기 보면 온 전신에, 그렇죠? 많은 독성물들과 또 기름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열매를 뿌린다고 해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산성화되고 더럽혀져 있다면,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단속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생각,
세상에 속한 것들, 유혹들이 마치 쓰나미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쓰나미가 올 때가 어떻게 합니까? 막 물밀듯이 오는데 그게 뭐가 오냐면 수많은 쓰레기들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오는 우리가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유혹의 쓰나미에 금방 휩쓸려 버리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 지키려면 우리의 삶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만지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특정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충동들이 막 올라옵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요즘 세상에 문제가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내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권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의 주체이고 행동의 주체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죄나 이 세상에 줄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것인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생각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이 내 생각에 침범해서 내 생각을 끌고 가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또 잘못된 생각조차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은 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반하게 됩니다. 내 오감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이 내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나의 나의 행동의 충동을 행동할 수 있도록 충동을 유발한다면, 그렇죠? 그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감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감이 뭐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미각, 그 다음에 통각, 몸으로 느끼는 거죠. 촉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우리가 촉각, 이 5가지로 오감이에요. 이 오감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송하며 내가 보는 것을 조심해, 그렇죠? 내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염려겠어요. 내가 냄새 맡는 것 조심해, 내가 입맛 보는 것 조심해, 그렇죠? 내가 느끼는 것 조심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오감뿐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 저는 그렇게 찬송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니라. 자,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절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은요, 내게 합법적이다, 적법하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전에는 옳고 그런 것만 따졌거든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거예요.
오늘날 문제 일어나는 정치의 문제가 뭡니까? 법적인 것만 가지고 적절성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이 오셨던 것도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적절하게 일하시고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행동하셨어요. 자,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것에,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권능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이 또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뭔가 나를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외에는 어떤 다른 권능들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충동 조절 장애에 있는데, 충동 조절 장애 보면 이게 사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게 의학사전 간헐성 폭발 장애, 병적 도벽, 병적 방화, 병적 도박, 발모광, 기타 충동 조절 장애, 또 섹스 중독, 충동적 강박적 자해, 충동적 강박적 인터넷 사용, 컴퓨터 중독 또는 인터넷 중독, 충동적 강박적 쇼핑 중독, 또 외에도 또 소화기 품행 장애, 폭식 장애, 신경성 폭식증, 성도착증,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물질 사용 장애, 알코올, 약물 같은 거, 또 인격 장애, 히스테리, 자기애성, 인격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또 충동적 행동을 동반하는 신경과적 질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충동 조절 장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충동 조절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어떤 걸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거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중독성이 뭔가에 자극에 약한 사람, 충동에 약한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TV 치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쇼핑하는 거 중단해야 돼요. 보면 막 못 참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차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제 오늘 이런 자신들이 그 어떤 것들에 자기 들어오면 마음을 조절을 못해서 그게 사로잡혀가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어떤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빨려들어가고 그 빨려들은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하면 자꾸 행동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하도록 자꾸 만든다 이 말입니다. 빠져들어가고. 우리가 궁금증이라는 게 있는데 궁금증도 건설적으로 잘 사용되면 그렇죠. 내 자기 발전 또 지식을 쌓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독되고 오히려 그게 빠져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의 생활과 내 삶의 그렇죠? 사회생활, 인간도 관계생활 이 모든 부분에 또 일상적인 내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건 중독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런 장애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까 오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탄이 이렇게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뭐가 가장 약한지를 그 사람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사탄이 딱 그 사람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탁 가지고 탁 나타나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하고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딱 그것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이미 엎드려서 공격 준비를 하고 태세를 갖췄다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킬레스건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건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주님의 힘으로 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에. 자, 에베소서 6장. 자, 10절 잘 보십시오. 먼저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합니까? 예? 마음이 무방비 상태로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갈 설 수가 없어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어디서 강건하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권능 안에서. 내 스스로 여러분 그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제압할 수 없어요. 유혹도,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11절 보세요. 11절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뭐라고 했어요? To stand, 서기 위해서. 설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쟁에 나가요? 무슨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내가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걸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질 수 있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에서 보면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은 뭡니까? 그 외형인과 함께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이용하지만 뭐예요? 이 세상을 이용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린도전 7장에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사용 못해요. 우리는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필요한 것. 그 욕망은요, 사람을 불을 지릅니다. 사람을 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욕망을, 그 고리를 사탄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필요한 것에서만 끝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 필수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가지려고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통제예요. 통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이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음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요, 사실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까 어떤 권능에 매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권능에 매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게 예속되고 속박된다는 거예요. 속박된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된다면. 여러분, 내가 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에 의해서 내가 꽂혀서 그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도 피해주고 내 삶도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모든 관계가 다 건전해서, 그렇죠? 관계와 모든 것들이 건전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유하면서 사는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권능에 매여서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 때 그때는 그 맛이 짜릿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 자체를 다 망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애들이 뭔가를 얻고 싶다고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땡깡을 부리고 뭐 이걸 왜 용납해서는 안 됩니까? 네? 그 욕망,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거든요. 애들 있잖아요. 잘 필요한 것 아닌데도 그거 자기가 갖고 싶어서 원한다고 그냥 이제 말 안 되니까 들어 눕고 안 되면 엄마한테 욕하고 막 치고, 그렇죠?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부모들이 그냥 우리 애 그렇게 무조건 봐주면 안 돼. 그 욕망을 키우면 그것은 죄가 되고요. 그것은 곧 나중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를 회피하고 싶고 나중에는 내 자신도 꼴보기 싫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망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일 해결 안 됩니다. 참 묘해요, 인상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직장이 힘들어서 저 직장을 들어가는 게 꼭 그와 같은 사람이 상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그곳에 또 있어요. 꼴보기 싫은 형태의 사람이 꼭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가면 반드시 그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 가겠다. 그 교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환상을 꿈꾸고요, 상상을 합니다. 더 좋은 걸 좋아질 것이라고. 그럼 막연한 상상이라고 그래요. 그거 위험해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우리에게 항상 협조적이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요. 그렇죠? 또 마귀가 밖에 있고. 마귀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훈련을 못 받으면 저쪽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남편하고 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아내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을 우리 집 사람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줄까?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제가 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전 면모를 다 알고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신실한 한 형제, 다른 교회 형제님이 계신데 그 딸을 너무 잘 키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딸을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야, 우리 딸들이 이런 딸처럼 이쁘게 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잘하거든요. 정말 착하고 순종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자기 딸에 대해서 같이 살아보면 다르게 느낄 겁니다.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요. 아주 신실한 분인데도, 네? 딸도 신실한데도 그러더라. 같이 살아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집 면모를 모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모습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살아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 다 고집이 있고, 그렇죠? 다 개성이 있고, 자신들의 다른 또 기질들이 있고, 또 안 맞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꿈꾸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한테 주셨어요. 다. 그렇죠? 나중에 이야기하죠. 만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것에 속박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경배를 또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허물을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때 안 받아들여서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막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의 열망, 그의 열망이 죄를 의인화시켜서 말합니다. 그의 열망이, 이 말하면 욕망이에요. desire, 욕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거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욕망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배면에는 뭐 죄가 있다. 죄. 그렇죠. 주님은 그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걸 상계. 결국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예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 욕망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웅크리고 있다가는요. 나중에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미움과 정오의 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욕정의 그렇죠? 충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 욕망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와 아까 주의 권능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통제해야 되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자정을 하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다스리니까 자꾸 내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당시는 내가 그것에 그 자극이나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어 빠지게 되면 그 당시는 그것이 좋지만 결국에는 후회와 죄책감만 남게 돼요. 그게 자유한 겁니까?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짜릿한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그 마음의 허한 것과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있고 주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죄책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 웅크리고 이 양심과 함께 계속 괴로운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짊어지면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순간마다 내가 자백할 때마다 씻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자유롭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까 이 다스리는 사람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 만족하는 경건을 말하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 이 말이 경건이 godliness죠. godliness가 어디서 나왔어요? God, 그렇죠? 그 다음에 godly 말하는 건 하나님다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다운 또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그죠? 같은 성품을 가진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걸 단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경건은 뭐라고요? Great gain. 큰 이득이 된다라고 했어요. 큰 이득이 된다. 만족하는 경건. 경건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다워진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공수래 공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래서 쇼핑하지 마세요. 좀 제발. TV 선정 같은 건 좀 보지 마세요. 선정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요즘 막 그 TV, 왜 TV가 문제입니까? 자꾸 충동질 하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감적으로 변하는 거고 선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까 그랬죠.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TV나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다면 치워버리세요. 우리 한수연 선교사님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TV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다 TV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 있는 분도 계시나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치워버리는 게 필요해요.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어떻게 해요? 길들인다는 거예요. 바른 경건의 훈련으로 길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들이는 것에 따라서 테임드란 말은 뭡니까? 그 길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게 따라 움직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길들일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말도 그렇잖아요. 제어를 못하는 야생마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잘 길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훌륭한, 그죠? 준마가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것은 유익이 돼요. 타고 다니면서 힘을 우리에게 주고, 그렇죠? 물건을 내 대신, 그렇죠? 무거운 것을 지고 갈 수도 있고, 나를 빨리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준마가 된다. 유익이 된다. 마찬가지, 양면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길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능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그렇죠? 본능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네이처,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본성을 이제 개발해야 돼요. 육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님의 본능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뭐라 그랬어요?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평강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와사갈 수 없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내 삶을 인도하게 이제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통제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내 평강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폭풍과 찾아오고 주변에서 들쑥거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더 가야 되는데 시간상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 내 행동들이, 그렇죠?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내가 거듭된 동기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제가 제일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많이 한 것이 마음의 통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실질적인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혀의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혹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면서 나를 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의 말로 그래요. 나는 어떠한 권능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권능에도 매이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와 주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 구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 앞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Be